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5장 봅니다. 구약성경 8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3절까지 보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이 고사성어 가운데 전대미문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듣도 못한 일을 보았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전대미문의 사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큰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공동체라면 바로 한국 교회 같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원수 마귀가 교회를 교묘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것을 역력히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름 그대로 속이는 자, 회방자, 파괴자, 대적자, 이간자, 이름 그대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가 축소되거나 또 예배가 중단되거나 한국교회의 가장 장점인 통성기도가 사라지고 우렁찬 찬양 소리가 끊어지고 결국 교회는 점점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지금 눈앞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당할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 다 내게 주겠다 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럼 하는 말이 이것은 본래 이 권세나 모든 영광의 본래 내 것이 아닌데 내게로 넘겨왔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본래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하는 권한을 줬는데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모든 권세를 다 뺏기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마귀는 세상 임금이 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분야를 지배하면서 집요하게 인류를 타락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여러분과 저와 모든 백성들이 영생 얻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무리 악하고 불의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결코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명백한 뜻은 인류 구원이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교회가 이 땅에 탄생했고 그리고 2000년 동안 복음이 오늘까지 증거되어 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한 영혼도 천국 백성 삼지 못하게 하려고 집요하게 개인, 가정, 단체, 공동체, 국가, 온 인류를 갖다가 여러분 철저히 망가뜨리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볼 때 주변에 저 사람은 나보다도 모든 조건이 좋은데 왜 예수 안 믿을까? 왜 교회 안 나올까? 의아스러운 사람이 있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세상 신이 그들에게 마음을 미혹하여 복음의 광채를 받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믿고 싶지 않아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못 믿도록 그들을 철저하게 여러분 무너뜨리고 집요하게 그들을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같이 창조력이 있어? 아닙니다. 하나님만 전지전능하시고 마귀는 모방은 하지만 창조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면 마귀가 옛날 방식 그대로 지금도 똑같은 수법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역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백패라는 말이 있죠. 백전불패.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지만 동시에 마귀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마귀를 무너뜨리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유혹하는지 그들의 실체를 이 시간 하나하나 우리가 바라보면서 경각심을 갖고 정신을 차리고, 절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원수 마귀의 함정에 빠지거나 그들의 실책에 이끌리는 그런 실패하려들 마시고 마귀의 괴유를, 그들의 실책을 잘 간파해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귀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해 와서 우리에게 소위 미혹의 추파를 던지는가,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마귀의 농간을 하나하나 여러분 앞에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마귀가 첫 번째 우리에게 시도하는 그들의 무기가 어떤 것이 있는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을 받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가나안 과정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준 그림자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발휘하려면 출애굽 사건을 잘 보시면은 지금 나는 어느 지점에 와 있고 앞으로 내 가야 할 방향은 어디로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키어 이 시내산으로 데려와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고 막중한 사명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 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풀어주시오. 내 백성을 놓아주시오. 그때 바로가, 마귀를 상징하는 바로가, 야, 내가 왜 그들을 보내느냐? 못 보내.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 도대체 뭔데? 난 절대로 네 백성을 보낼 수 없다. 저것들은 내 노예야, 내 소유야 하면서 철저하게 보내지 않겠다고 거절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는 교만과 거만한 마음이 그대로 보여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노예화시켜서 그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들을 유린하는 바로의 이 흉측한 모습은 마귀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거절이라는 이 무기를 갖고 우리를 교회 못 나가도록, 예수 못 믿도록, 구원 못 받도록 철저하게 차단시킨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가 찾아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풀어주시오 했다는 이유 때문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더 큰 고욕을 치르게 만듭니다. 이제까지 줬던 월급도 좀 줄이고 또 일감도 더 가중시켜서 그들의 노동력을 배나도 착취하는 이런 아주 강팍한 행동을 자행하게 됩니다. 오늘도 마귀는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교회를 다니면, 예수 믿으면 반드시 가족 중에 남편이건 시부모님이건 심지어 자식이건 친척이건 교회 못 나가도록 방해를 놉니다. 야, 우리 식구 그동안 교회 안 다녀도 잘 살았는데 너 왜 유난 떠니? 교회 왜 나가려 그래? 예배 왜 드리려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못 나가도록 철저하게 차단시키는,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공략의 방법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질 각오를 가지고 영생의 길, 좁은 길 갈 각오 가지고, 신앙은 어차피 여러분 중간지대가 없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구원이냐 멸망 둘 중에 하나지. 어중간 곳에 서서 세상도 맛보고 교회 생활도 하고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제자들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사도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복음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모험과 이런 각오와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람 눈치 보고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고 자꾸 양보하고 여러분 포기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교회 예배를 축소시키거나 기도를 못하게 하거나 찬양을 못 부르게 하거나, 이것이 바로 사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집요하게 역사하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는 직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나요? 다음 8장 25절로 넘어가면 마귀가 두 번째 작전을 시도합니다.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 지금 모세는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 바로는 애굽에, 이 세상, 죄악 세상에 여기서 드리는 거예요. 굳이 교회까지 갈 필요 뭐 있냐 이거죠. 예? 여러분 얼마나 요즘 좋습니까? 예? 미디어를 통해서 방에 앉아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예?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냐? 집에서 그냥 드려. 그러나 하나님은 두세 사람 내 이름 모인 곳에 함께 한다고 말씀했고, 특히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시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 난무한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과연 경건하게 진지하게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기다리는 곳,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곳. 근데 바로는 야, 교회까지 그걸 뭐 있냐?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뭐 있냐? 그냥 여기서 드려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사탄의 이 술수에 지금 속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유혹을 뿌리치고 열심히 그리고 용기 있게 이 자리에 달려왔으니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자기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자기 시야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도록 자기를 완전히 자기 영역에 가둬놓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렇게 역사하는 놈이 바로 원수 마귀입니다. 어디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귀의 또 하나의 실책이 나옵니다. 이번엔 8장 28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자, 세 번째는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래, 허용하마, 너 교회 다니고 싶으면 다녀, 예수 믿고 싶으면 믿어. 그런데 너무 교회에 빠지지 말어. 그냥 적당히 거리 두고 주일날 가서 예배 한번 달랑 드리고 오면 되지. 무슨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뭐 새벽 기도, 그렇게 예수한테 미치지 말고 그냥 적당히 예배 드려라. 적당히 예수 믿어라. 얼마나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의 심리 상태를 갖다가 잘 파악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우리를 갖다 미혹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 그가 실패한, 그가 타락한, 그가 예수를 부인한 결정적인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니라.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런데 이 바로는 그래, 예배 드리는 건 좋은데 너무 멀리 가지 마. 응? 멀리 가지 마. 예수 믿는 건 좋은데 그냥 거리를 두고 멀찌감해서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라. 이렇게 믿으면 여러분 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절대로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면 결석하지 않고 열심히 출소해야 실력도 잘하고 인성도 여러분 아름답게 다듬어지지. 학교에다 입학해 놓고 학교 안 가면 그것이 학생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등록하면 정해진 공예배에 열심히 참여해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하지.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너무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면 우리의 인격,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여러분 변화되지 않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냥 주일날 1시간만 예배 드리고 가서 그냥 예배 참석만 하고 돌아와라 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단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열심히 믿으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얻을 수 있고 영광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또 하나의 무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10장 11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다음 절 보시면은 어린아이들은 데려가지 말고 그래요. 그래, 교회 가는 거 허락하는데 다 갈 곳 없어. 가족 대표로 하나만 가라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가족이 다 구원받아야지. 식구들은 지옥으로 가고 나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110세 일기로 세상 떠날 때에
마지막 백성 앞에 외쳤던 그 유언이 있습니다. 오늘날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그러니까 나만이 아니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여러분 가족이 구원받고 온 식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다 교회 갈 것 없어. 한 사람만 가서 열심히 믿으면 되잖아. 그리고 가서 기도해 주면 되잖아.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장정만 가라. 특히 아이들을 놔두고 가라. 아이들을 놔두라는 거예요. 이걸 왜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 주일학교가 무너지면 교회 미래가 없어요. 아이들이 미래의 참 보배고 이 나라에 정말 새별같이 빛나는 존귀한 일꾼들인데 주일학교가 여러분 와야 돼 보세요. 교회가 고령화되고 결국 쇠퇴하면 저 유럽의 교회와 다를 바가 없이 교회는 아무런 힘을 잃어버리는 무기력한 공동체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 권사님은 자녀들한테 그래요. 엄마가 가서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넌 집에서 공부나 해. 교회는 대학 들어간 다음에 가도 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마귀가 그럼 그냥 들 것 같습니까? 어려서부터 여러분 아이들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지. 어려서 이미 이 기회를 잊어버리면요, 이 머리가 다 자란다면 절대로 여러분 예수 안 믿습니다. 내가 낳은 내 자식이 구원 못 받고 지옥 간다면 여러분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마귀는 지금 교묘하게 우리 식구 다 예수 믿을 필요 없다, 하나만 대표로 믿으면 된다,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는데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가정을 다 구원의 만일에 동참시켜서 여러분 집안에 정말 예수님 모시고 마치 고넬료와 같이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천국 가정을 이루는 여러분 믿음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뿐입니까? 계속해서 10장 24절에 보시면 마귀의 또 다른 무기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뭐라 말합니까?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 무슨 얘기예요? 헌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물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몸만 가서 예배 드리면 됐지.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에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느니라. 벌써 하나님께 헌금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 마음속에 인색한 마음을 줍니다. 인색한 마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도록, 헌신하지 못하도록, 바치지 못하도록. 야, 너 쓸 것도 지금 부족한데 뭘 헌금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갈라놓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주면서도 또 주고 싶고 더 주고 싶은 것이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또 마음 드리고 물질 드리고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사탄은 그래, 예배 드려, 교회 다녀, 다 좋아. 네, 예물은 가져가지 말아요. 벌써 드린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고, 소유가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예물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상에 이 물질 때문에 타락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의 욕심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떠난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거나 인색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헌신하십시오.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소와 양은 머물러 두고 가라. 우리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12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너희 말대로 여호와를 섬겨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왜 바로가 이런 말 했는지 아세요? 이것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가 죽는 거예요. 장자. 하여간 어느 집이든지 맏아들, 짐승 가운데 첫 번째 태어난 초태생, 이 재앙이 해당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왕의 아들, 왕자도 죽었어요. 이 지경 되니까 바로가 이제 더 이상 수습할 수가 없고 감당할 수 없으니까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네 말대로 다 데리고 가라는 거죠. 결국 언제 마귀가 여러분 항복하는가? 6월절 어린 양 피 때문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마귀를 이긴 유일한 무기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 그 피가 바로 원수 마귀를 무너뜨렸습니다. 바로 어린 양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상징하는 우리 구원의 예표가 되는 귀한 언약의 피입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재앙, 무서운 형벌을 애굽에 쏟아부어도 바로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완강하게 거부하다가 결국 장자가 죽는 이 끔찍한 일을 겪고 나서야 안 되겠다. 빨리 나가라. 빨리 떠나라. 여러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요 피값을 주고 사신 바 되었으니 그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 피값을 주고 죄에 노예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신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은 것은 그들의 공로나 그들의 어떤 업적 때문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의 피 때문에 그들은 430년 만에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긋지긋한 죄의 세력부터 벗어난 것은 우리 어떤 선행이나 윤리 도덕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공로 때문에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피가 오늘도 여러분 속에 증거가 되고 그 피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께 나와 우리가 예배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귀는 패배를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선포합니다. 그럼 끝났을까요? 자, 우리는 예수의 피로 제사함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럼 마귀는 이제 나 안 건드릴까요? 아닙니다. 엄청나게 집요한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마지막 14장의 5절에 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 섬겨서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내었는가? 마귀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목사라고 해서 은혜 많이 받은 집사 아니면 권사라고 해서 저 사람은 충만한 사람이라 안 돼.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조차 지옥 자신 만들려고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끈질기게 추적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장자가 죽어 이제는 항복을 선언한 줄 알았더니 마음이 또 바뀐 거야. 내가 왜 저 많은 노예들을 풀어서인가? 안 되겠다. 그래서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잖아요. 우리는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천국 문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마귀는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집요하게 쫓아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마귀로 틈 못하게 해야 됩니다. 결국 바로가 언제 완전히 항복을 선언하고 더 이상 추적을 못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입니다. 가로막힌 홍해가 갈라지고 200만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애국 군대가 추적을 하잖아요. 그때 불기둥이 그들을 가로막아 백성들이 다 빠져나간 다음에 구름기둥이 다시 다른 쪽으로 옮겨지며 애굽의 그 많은 군사들이 야, 앞에 있는 장애물이 사라졌다, 쫓아가서 저들을 죽이자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적할 때 그 바닷물이 다 덮치면서 한 명도 산자가 없이 모두가 다 멸절을 당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를 건너갔지만 살았고 애굽 사람들은 바다에 들어갔다가 다 죽었습니다. 이 바다에 들어갔던 사건이 뭡니까? 고린도서 10장의 1절에 나오죠. 우리 조상들이 바다에서 세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사람을 못 거느리고 어떤 사람에게 더 이상 추적하지 않느냐?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죄가 죽고 의가 사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진짜 세례를 받았다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돼요.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따라합시다,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사탄이 우리를 못 건드립니다. 오히려 예수는 없고 내가 살아있으면 마귀는 얼마든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고 유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마음을 뺏기고 있고 세상이 좋고 세상이 그립고 세상이 사랑스럽고 아름답다, 마귀한테 여러분 얼마든지 미혹받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완전히 차단시켜야, 그래야 사탄은 우리를 침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 세상의 수많은 화려함이 아무리 바울에게 다가와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것이 그립고 이 세상에 마음을 뺏기고 있다면 사탄의 추적을 우리는 떨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들어가면서 세상에 속한 것이 다 죽고 새롭게 탄생할 때 사탄의 추적이 끝난 것처럼 오늘 나와 세상이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해야 마귀는 더 이상 여러분을 미혹하지 못하고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소개했던 7가지, 이것이 3,500년 전 마귀가 썼던 수법이에요. 근데 그 수법을 지금도 똑같이 쓰고 있어요. 이 코로나 사태를 사탄은 최대한 이용해서 이런 방법을 갖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 못 드리도록, 교회 못 나가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못 나가도록 그렇게 집요하게 우리를 여러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철저히 무장하고 항상 우리가 예비하고 살면 우리는 절대 거기에 이끌릴 필요가 없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우리 에베소
6장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지금 제가 소개했던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절대 사탄이 파는 함정에 빠지거나 그들이 던지는 미끼 여러분 걸려들지 마시고, 요 마귀가 또 나를 예배 못 드리도록 교회 못 나가도록 또 나를 흔드는구나. 그럴 때는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아무리 나를 방해해도 나는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릴 것이고, 난 주의를 성성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기십시오. 패배하면 참 비참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한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자산인 기도 소리가 사라지고 찬양 소리가 끊어진, 그야말로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절대 사탄의 농간에 여러분 이끌리거나 무너지지 마시고, 아까 말씀처럼 하는 전신갑주를 입고 능히 대적하고 싸워 이겨서 우리 교회만이라도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는 여호와 니시의 교회로 하나님이 굳게 세워주기를 기대하고,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